자,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여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성배를 위한 3단계 말씀입니다. 성배를 위한 3단계. 여기 말씀 통해서 보면은 먼저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죠?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 믿음을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셔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성장을 시켜서,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충만한 열매, 충만한 열매를 가지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하심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말씀은 에베소 3장 19절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걸어가는 그 길, 즉 성별함을 위한 단계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얻어서, 그러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틀을 세워서 그 다음에 충만함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충만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된 삶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보더라도 동일한 거예요. 성막을 보더라도 지성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세 단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는 단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충만히 차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차는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차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주님으로 충만히 차 있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일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네, 충만히 찬 이유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들을 이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격도 하나님은 뭐예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세 단계로 하나님 나눠놨습니다. 아버지의 단계, 아들의 단계, 성령의 단계. 왜냐하면 이 단계를 통해서 뭐예요? 점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땅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아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겨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겨나가게 하기 위함. 영적인 탄생도
영적인 탄생도 동일하게 물과 피와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로움과 성화와 성령 침례죠. 자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도 양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이 나오는 거죠. 자연적인 탄생도 마찬가지.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경륜을 이루어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으로 충만에 차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충만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열매로 안다 이렇게 되죠. 그들은 열매로 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꽃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잎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싹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열매로. 지금은 교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느 교파에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에 있어요. 교회 큰 건물, 교회 이름, 또 교회의 그런 숫자로 하나님은 알지 아니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는 이 세 단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면은 그 열매 단계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3단계, 세 번째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입증하라 이렇게 해놨죠. 로마서 보시죠. 로마 12장 보면 로마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 그것이 곧 뭐냐면은 섬김이다. 예배다 이 말이죠. 서비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이 말이죠. 희생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예요? 주님 앞에 희생물로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로마 12장 2절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깥들이나 또는 성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성수에서 이루어집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는 뭐예요? 변화를 입어야 되겠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입증이 되려면 뭐예요? 열매가 입증하는 거죠. 열매로 알리라 되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필요하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있는가? 화평의 열매가 있는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가? 부드러움의 열매가 있는가? 믿음, 온유,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열매들.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는 열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들이 읽는 뭐예요?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읽는 하나님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서 뭐예요? 말씀의 말씀을 훈계를 그러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은 변화가 없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고 변화를 주십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무릎 꿇어도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더 많이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심히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낌없이.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부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니까 로마 12장 1절 2절이 나에게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안 되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뭐예요? 주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정말 살아있는 섬김, 살아있는 정말 예배. 내가 일요일 날만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로마 12장 1절 2절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열매가 풍족합니다. 아까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그 다음에 믿음,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가 우리가 풍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육신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19절 보면은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니라. 곧 간음, 음행.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간음과 음행이에요. 영적 간음도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곧 마음에 간음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최초의 죄가 뭐예요? 간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음행. 그 다음에 부정함, 색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게 뭐예요? 육신의 행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흰개와 금은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아간 것이 우상숭배예요. 내가 돈이 먼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먼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먼저 될 수도 있고, 그러죠. 마술과 속이는 겁니다. 증오와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남을 미워하게 되고 뭐예요? 나에게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또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풍족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도 뭐예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그 단계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불화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불화. 그 다음에 경쟁, 진노, 화내는 것, 다툼, 폭동과 이단 당파와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싸우는 거죠. 서로. 우리가 어디에서 걸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가? 걷지 아니한가?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그를 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런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걸어가려면 뭐예요? 우리가 바깥들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고 어디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야만이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1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다른 뭐예요?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미움의 열매가 나오고, 다툼의 열매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성경 안 읽는다. 누구를 읽어요?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알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자가 뭐예요? 3단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니 편지이니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안에서 뭐예요? 틀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고 든든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 아멘. 이 자가 뭐예요? 읽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서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집을 보면은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면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인 구조가 집안의 구조가 부엌이고 거실이고 그다음 뭐예요? 침실입니다. 부엌, 거실, 침실.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단계로. 하나님의 성막도 바깥들, 성소, 지성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방이 셋 있는 데서 살고 계셨다. 광야에서. 우리 사람도 뭐예요? 방이 셋 있는,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에서,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육과 영과 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으로 완전해지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살고 계셨는가? 우리의 삶도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부엌과 거실과 침실로 나누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거룩히 구별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full consecration 이렇게 해놨습니다. full consecration. 완전한 거룩한 구분, 거룩히 구분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까지 완전히 들어가면 변화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엌에서는 변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침실에서만이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 안에서. 예. 그럼 부엌에서는 뭘 하는가? 부엌에서는 여러분 뭘 합니까? 부엌에서는 밥을 먹는 거죠. 예, 밥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서 우리는 뭐예요? 예,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먹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뭔가요? 안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 먹고 2끼 먹고 한 끼라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어디? 부엌에서. 예, 부엌은 먹는 장소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에는 뭐예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부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먹는 자가 뭐예요? 침례를 통해서, 물침례를 통해서 교제 안으로 들어온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거실이죠. 예, 거실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식당 음식에서 가가지고 그 음식을 직접 들어가서 먹지 않고는 그 식당 음식을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얘기할 수 없죠.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봐야 음식 맛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600개 이상 올라가 있는데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봐야 예, 이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안 먹은 거예요. 예.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거는 먹어야 내가 먹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부엌에서 먹었어요. 이제 거실에 와서는 내가 이거 참 차 한 잔 마시면서 이거 참 맛있던데 아까 먹은 음식이 부엌에서 내가 이런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참 맛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읽었는데 굉장히 이게 유익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교제거든요. 그게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교제예요. 예. 그만큼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참된 교제를 나누면은 예. 그 다음에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게 참된 교제의 끝입니다, 여러분. 기쁨 충만하고. 예. 그래서 물침례를 통해서 즉 부엌에서 먹고 영적인 음식 양식을 먹고 그 다음 물침례를 통해서 교제 안으로 들어온다. 거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실 안으로. 거실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거실은 뭐예요?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침례를 통해서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와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요한일서 볼까요? 교제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내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보고 들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예요? 먼저 우리는 보고 듣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예, 듣는 시대예요. 뭔가 교제를 나누려면은 들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바깥 단계에서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도 필요 없고 뭐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음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 교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죠. 아버지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 이 말씀과 함께하는 교제가 참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교제의 끝은 충만하십니다. 기쁨에 충만하시. 예.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메시지가 이것이니, 여기 소식이라 해놨는데, 메시지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교제를 하면은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고 뭐예요? 빛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네. 만약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이 빛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성취된 말씀인 뭐예요? 메시지. 아까 얘기했죠. 메시지. 예.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즉 메시지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취된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취된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들, 메시지죠.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뭐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 계시는 것 같이 주님은 계시된 말씀 가운데 계시는데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행하면, 열매가 있으면 이 뜻이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메시지 읽었는데, 아,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예, 이 메시지가 정말 이런 내용 가운데 그동안 못 본 내용들인데. 그러죠? 예.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또 다른 면이 있네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지라. 아멘. 네, 이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은 계속해서, 근데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리가 볼 게 너무 많고 들을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 지금 지식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대신에 말이에요, 엄청난 지금 많은 대체품들이 있어요. 대체품들. 예? 그래서 메시지보다도 대체품들이 더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고 메시지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최우선.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른 것하고 대체시킬 수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한테 유혹을 받을 때에 그러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가보시죠.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 해놨는데, 여러분 핸드폰 들고 지금 마귀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 보시면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40일 동안 굶어 계시는 지금 주님이십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든. 배가 고픈데 말이죠. 40일 동안 여러분 굶어 보십시오. 근데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죠? 사람이 핸드폰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상 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모든 말씀으로 기억하느니라, 말씀으로 읽느니라, 듣느니라가 아니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산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죠. 예. 이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모든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읽는다 되어 있지 않고, 기억한다 되지 않고, 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생명이 들어와야 사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먹어야만이 뭐예요? 이제는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침실은 뭐예요? 휴식의 장소다. 내 혼이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친 하루가 끝나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쉽니까? 침실에 들어가서 푹 자는 거죠. 네. 안식을 얻습니다. 그 장소가 비밀의 장소고 기도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디가요? 침실이요. 단둘이 고립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뭐예요? 침실이다. 이 말이죠. 내가 부엌에 있었고 거실에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침실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엌이 아니고 거실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교제를 나눠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엌에서 아무리 많이 먹고 거기 있어도 변화는 없다. 어디서 변화가 생깁니까? 생명은 침실에서 생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침실에서 역사합니다. 지성소에서 역사한다. 바깥들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고 뭐예요? 지성소다. 대대사장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꼭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혼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틀을 닦아서 하나님을 충만하심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 안에 계시면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히브리서 10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말이죠. 판단하지 말고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가 아니고 내 자신이, 나의 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새로운 길이고 그 다음 뭐예요? 살아있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바깥들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지성소.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consecrated for us.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바깥별, 즉 부엌과 거실을 통해서 뭐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는 자들을 통해서. 부엌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난 교제를 많이 나누고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지금 지성소는 거룩히 구분되어 있는 곳. consecrated for us.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룩히 구분된 그 장소. 그 장소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성화를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성소 안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곳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어디까지 약속했냐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가나안 땅 안에까지, 그렇죠? 지성소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곳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 읽는 걸로, 메시지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거죠.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곳, 휘장이 완전히 내려진 곳, 세상 것들이 죽는 곳,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비밀스러운 장소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이죠.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뭐예요? 안식을 얻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우리 늘 있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이 거기에서 그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야죠. 지성소 안으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지성소 안에서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엌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고 어디예요? 침실. 지성소 안에서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안식. 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럼 지성소로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혼란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걱정이 있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직도 어둡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온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렇죠? 온유. 7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겸손. 아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니. 육이 있고요, 영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혼이 있죠, 우리 안에. 우리의 혼 안에, 마음의 혼 안에 안식을 찾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은 부엌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부엌 밖에 세상은 아예 없고요.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집 밖으로 나가면. 근데 참된 안식은 부엌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고 침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침실 안에 들어와야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겁다. 느껴지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내 자신이 죽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숨겨지는 거예요. 그 안에 지성소 안으로 숨겨지는 거죠. 성령으로 딱 봉인이 되어서 그 안에서 완전히 뭐예요? 숨겨져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만 드러나는 거죠. 아멘.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공급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은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더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런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성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숨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아멘. 지성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예. 죽어 있으면, 숨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주신다. 예. 그 안에 먹는 거는 뭐예요? 만나죠. 예. 주님은 하염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예. 변하지 않는 바로 그 음식을 만나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는 썩지 아니한 만나죠. 매일매일 새롭게 주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맞습니까? 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뭐 우리 라이프라인을 통해서도 늘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동일한 겁니다. 네, 메시지가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네, 태초에 내려진 그 동일한 만나의 맛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음식으로 계속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지 아니하면은 미지근하게 되고 행동이 바뀌지 않고, 예, 다르게 걷지 않고, 다르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살지 않고, 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 광야에서 있는 그 만나를 먹는 거는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루만 지나면은 썩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바깥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지성소에서는 항상 신선하다. 맞습니까? 신선합니다. 예. 신선한 양식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예. 그 지팡이가 사망의 지팡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잘려진 거고. 예.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아론의 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아론의 손에 있어도, 예, 그 지팡이는, 예, 전혀 생명이 없는 지팡이였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침실에서 그 침실의 장소가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구분된 장소. 아멘. 예.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뭐예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잘려져 가지고 나무 토막인데 그러잖아요. 잘려서 나무 토막인데 그 지팡인데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이 말씀도 여러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예, 민수기 17장. 지팡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쌍난 지팡이. 막대기를 거기다 12막대기를 뒀다 그래놨죠. 그 막대기들 중에 아론의 막대기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고 민수기 17장 보면은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12막대기들 각 지파별로 두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Behold 레이의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그동안은 죽어 있었죠. 딱딱한 그냥 막대기예요. 근데 싹이 났다는 것은 안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막대기로 그냥 세상에 살아왔어요.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죄가 많구나. 주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죠. 그 다음 교제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침을 받아서 그 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미워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화를 냅니다. 이거 아닌데. 예. 그러고는 뭐예요? 예.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담대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싹이 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놀랍죠? 뭉텅그리 있는 그 막대기가, 예, 딱딱한 그 막대기가 정말 썩을 수밖에 없는 그 막대기가 싹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꽃을 피우다 보면 여러분들 거의 다 죽어가는 그 식물이 말이죠. 화분에 이렇게 보면은, 예, 물 주고 이렇게 두다 보면 어느 날 뭐예요? 싹이 나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생명이 있었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거룩히 구분된 곳을 여러분들 스스로 뭐예요? 만들어야 됩니다. 침실이 거룩히 구분된 곳. consecrated, full consecrated, 완전한 거룩히 구분된 장소. 그때가 어디예요? 거기가 세 번째 장소입니다. three steps. 그 가운데 그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가 계신 휘장 안으로 자신을 던지고 자신의 삶을 숨겨야 된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은 신선해진다. refresh. 내 삶이 신선함이 없다. 고리타분하다. 루틴하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가운데서 지겹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다. 싹을 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열매가 갑자기 달립니까? 나무가 있는데 봄에 갑자기 여러분 열매가 달립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봄에 싹이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싹이 돋아나서 여름에 뭐예요? 잎이 열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꽃 뒤에 지금 열매가 달리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몇 개월이라는 세월이 달려요, 여러분. 몇 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면은 맞습니까? 네. 지금 가을에 열매가 열렸죠? 그럼 다음에 열매를 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을. 근데 여기는, 여기 성경에서는 뭐예요? 싹이 나고, 뭐예요? 봉우리가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리고, 8절. 민수기 17장 8절. 178. 여러분, 민수기 17장 8절 보면은,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렸는데, 언제 열렸어요? 1년이 걸렸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on the morrow.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싹이 아니고, 봉우리가 아니고, 꽃이 아니고, 뭐예요?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뭘 원해요? 열매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가지만 무성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잎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은 피한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건. 열매. 예수님을 위한 혼을 얻어오는 자, soul win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온 그 기쁨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물가 여인과 같이 증거하려면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soul winner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오면은 soul winner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는 뭐예요? soul lose죠. soul lose. 이거 혼을 잃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혼을 가지고 오는 승리자인가? 아니면 잃는 자인가? 변화가 되고, 낡은 것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욕망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른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저 가야 된다. 여러분. 네. 사람을 보지 말고, 메시지에서 그러잖아요. 오를 로버츠에 갔다가, 우리 브레멘제님한테 갔다가, 그러죠.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각자 개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래된 지팡이, 딱딱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가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거룩히 구분된 임재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싹을 내려면은 부드럽게 해야죠.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 그 토양에 영양분이 많은 토양을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땅은. 영양분이 없는 땅은 화학 비료만 준 땅은 뭐예요? 딱딱합니다. 삽으로도 안 돼요. 그 경운기로 갖다 갈아야 됩니다. 곡괭이로 찍어야 될 정도로 그만큼 딱딱해져요. 우리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믿는데도 이렇게 딱딱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야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오래 놓여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딱딱하고 아직도 그런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가을인데 말이죠. 지금 열매가 완전히 다 지금 익어가는 거죠. 아주 따가운 햇빛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여 있지 않으면은 그 열매가 맛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익지도 않습니다. 햇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시콰이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콰이나. 그 안에는 세상의 빛이 아니고 또한 뭐예요? 교회의 빛도 아니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나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믿으니까 나도 같이 그냥 그런 빛으로는 여러분들 변화를 주지 못한다. 아멘. 네. 시콰이나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놀라운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콰이나의 영광의 빛.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웃이 볼 때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삶이 없다면은 그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현실을 직시하시라. 이제 메시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직시해서 보고 내 이웃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삶이 없으면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없으면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멘.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죠.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적용이 되고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5장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표명되고 드러나고 실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그 앞에부터 14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맛이 없어요. 짜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한테 밟힌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냐,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예. 나를 들으려면은 내가 영광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을 비추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빛을, 선한 빛을 비추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빛을 비춰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 아기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생명으로 가는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사상아가 되는 겁니다. 죽은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회초리로 때려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회초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의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좀 강한 메시지가 있고, 강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적절히 바로잡음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적절하게 바로잡아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절히 바로잡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뭐예요? 고쳐지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침을 받는 거죠. 점점점.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더 보고요. 5장 43절입니다. 5장, 아까 5장 10, 우리가 3절 읽었죠? 이게 43절. 이것도 우리 신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단계까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나를 미워하도 나는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주님의 임재, 거룩히 구분된 자들에게 있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아버지의 자녀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은 골고루 주십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해를 골고루 붙여주시죠.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고 완전한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고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바벨론은 완전히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거기서 뭐예요? 데리고 와서 조금씩 고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조금씩 고쳐서 뭐예요? 그 가운데 고쳐서 세우겠다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안식을 주겠다 그러고 그러죠. 구약의 말씀 여러분 읽어봐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주님 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구약에 봐도. 에레미야서 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46장 보면은 그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46장 마지막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도 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부터 구원할 것이다. 포로된 데서 데리고 올 것이다. 예레미야서 46장 28절.
주가 말하느라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쫓아내어 함께 거하게 한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끈틀 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복음의 해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예, 적절하게 바로잡는다 이 말이죠. 예.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뭐예요? 싸워 나가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만 주님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그 안에 주님의 그 큰 상급이 있는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러죠?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